오늘 박수를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른 소개는 맞았는데 모시기가 어려운 분이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귀한 현장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영태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나누고 이제 카톡을 하고 보면서 이제 교회 이름이 생기가 가득한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모이신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또 함께 또 찬양하고 이런 기도하고 이런 글쎄 느낌이 진짜 생기가 가득하시고 정말 활기가 있으셔서 제가 어떤 RUTC 운동 속에서 인도받는 부분을 보고 드리면서 목사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같이 좀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부탁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JRUTC 운동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울의 고백, 우리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는 부분이고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JRUTC 운동에서 우리 동문과 우리 중직자들이 제자로서 가져야 될 중심이자 마음인 것 같고요. 지금 JRUTC 시대 메시지가 원단 메시지부터 나와서 계속 흐르고 있는데요. 또 이 부분이 어떤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운동들이 흐름이라든지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JRUTC 시대에 말하고 JRUTC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벌써 중반을 넘어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변화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야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JRUTC 운동이 이제 어떤 것인지 대강은 이해가 가고 앞으로 복지나 뭐 NGO라든지 7분야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직도 약간은 좀 막연하고 모호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점점 제가 이 현장에 있으면서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동문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이제 동문 목사님들과 임원 목사님들과 저희들이 함께 인도받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RUTC 시대와 운동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제자로서의 지금 이 운동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뭐 제자 운동, 뭐 제자 훈련, 제자 시스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훈련이 받아왔고 또 목사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메시지도 가지고 계시고 경험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JRUTC 운동 속에서 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다니시면서 그 3년의 기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실은 12제자를 훈련시키신 거잖아요. 훈련시키신 건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3년 합숙 훈련한 거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3년이나 합숙 훈련을 했는데 과연 그 3년의 합숙 훈련 동안 이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 그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가를 참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12제자의 모습과 특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실패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제자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세우시고 다시 한번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JRUTC 운동의 가장 핵심은 현장의 새로운 변화와 현장에서 새로 시작될 전도 시스템에 대한 말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때 보내지는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베드로를 보면 뭐 12제자였지만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인데 우리가 늘 저기도 붙어져 있네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것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이미 아시고 네가 그게 한 것이 이제 혈과 육이 아니고 정말 축복하셨는데 말하자면 베드로가 잘 찍은 거죠. 어쨌든 그 찍은 것만 해도 제대로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때 했던 고백이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고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벌써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런 얼떨결에라도 저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축복하신 예수님이셨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시고 또 떠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다시 확인을 하시죠. 네가 날 사랑하냐고 계속 확인하시고 3번을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장면들을 여러 목사님들하고도 우리가 해석하기에 진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제자에게 주신 명령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짧은 성경을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육신을 다 이기시고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신 상태에서 하늘로 이제 가시는 때 그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이해 못한 제자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가장 큰 축복을 주고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란 것은 내가 뭘 못한 걸 네가 완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앞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축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에게 무슨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지 못한 것을 부탁하고 가신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이 부탁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없어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일에 가장 증인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또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성령으로 체험하고 또 우리 삶이 가장 의미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얼떨결에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고요. 이제 담대하게 오순절날 메시지를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3,000명이라는 믿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부흥이죠. 그 당시에 3,000명이라는 것은 지금의 3,000명이랑 또 다르겠죠. 그때 사람을 세는 방법도 달랐을 것이고 그 작은 인구 속에서 3,000명이라는 것은 큰 응답을 이렇게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요.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다 보니까 최고 회의가 모여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원로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모여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묻기 시작하고 따지잖아요. 따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따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정말 그 사도행전 여러분 4장의 내용들을 쫙 보면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대답들이 하나같이 정말 믿음의 고백, 그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고백들, 그런 고백들을 했었고요. 특히 그 부분 중에서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표현한 부분들을 보면 4장 11절 같은 경우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주인 집에 그 모퉁이가 돌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문학적으로만 해석을 해도요. 그런 비유를 쓰면서 그런 표현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베드로가 갑자기 유식해졌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령의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지금 알 수 있는 그 말의 표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제사장과 원로들이 저는 학문이 없는 평범한 자가 어떻게 저만큼 지혜로운가 하고 아무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현상들은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그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데 반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베드로나 제자나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됐다. 이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현장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부분이고 지금 우리 JRTC 운동에 우리가 저런 제자가 지금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보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준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자신 있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복음 깨달았다, 내가 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그만큼의 우리가 제자로서의 확신과 하나님 주신 능력 속에서 지금 JRTC 운동을 맞이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시는 시간표 속에 저와 우리 동문 여러분들이 증인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제자로서의 정말 힘과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JRTC 운동을 맞이해야 되겠는데요. 그야말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고요. 많은 응답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뭐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만큼 현장에 사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시간표인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떠나서 지금 시대의 흐름과 지금 이 시대의 재앙들이 정말 속도를 더 빨리 하고 보이지 않게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까지 우리가 뭐 전도 캠프 하면 어디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영접도 시키고 뭐 벨도 눌려서 들어가고 뭐 잡상의 취급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우리 전체가 하나님 주신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간표가 왔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이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 설 것인가, 여기에서 복지나 NGO나 뭐 다민족 그다음에 7 분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도 복지를 이제 우리가 복지나 NGO 이런 부분이 말씀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제 여러 동문들 목사님들이나 또 현장에서 무슨 복지 기술을 배워야 되는지,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연해 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자기 현장에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문 여러분들께서 어떤 복지에 대한 기술과 이해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복지를 이용한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전체 동문 모임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복지 현장에서 있으면서 느낀 것들은, 복지는 절대 좋은 취지와 좋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훌륭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인본주의에 잡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과 기술 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바벨탑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소진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북유럽 이런 데 같은 데 가면, 유럽 같은 데 보면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안정돼 있고 잘 삽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미 복음 다 사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뭐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복지만 붙잡고 뭐 더 열심히 노력해도 되겠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정치나 우리 모든 나라의 어떻게 가장 쟁점이자 목표일 텐데, 사실 우리가 그걸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부분, 안정되게 사는 부분은 우리의 진짜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건 목표는 아닌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복지를 통해서 복지가 말하는 진짜 내용,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전도의 문으로서 전도 복지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전도 시스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개교에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서 현장을 만들어 가는 부분도 될 수도 있겠지만, 동문 목사님들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전체의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전체 시스템이, 우리 전도운동의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전도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집중이 되겠고요. 이 속에서 대한 응답들이라든지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는 우리 여러 가지 교회나 개교회라든지 우리 지역교회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복지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은 복지 기술이나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도 시스템이 될 것인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동참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집중을 미리 먼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다른 부분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전도 복지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제자 사역에 초점을 두고 이 현장과 이 시스템과 이 시간표를 맞이해야 되겠고요. 말하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현장을 통해서 응답받고 또 우리가 전도 여러 가지 캠프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복지인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시스템은,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몇 명 어디 다녀서 몇 명 영접시켰다, 이런 말은 안 하는 캠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영접된 분이
뭐 의미가 없고 잘못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런 걸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전도복지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지속되지 못합니다. 원래 종교 복지 자체가 종교적인 중립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중립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복지를 전하기도 이전에 그런 것부터 접근하면 그쪽에서 벌써 반감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 초점은 그 지역과 그 가정과 가문을 살려낼 제자를 찾아내는 사역이거든요. 복지는요 어차피 여러 가지 깊은 문제가 드러나 있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고 아니면 캠프를 하더라도 단기적인 캠프를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파고들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타임들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오늘 막 영접하세요 이런 부분을 사람을 뭐 필요에 따라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문과 그 지역과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데 초점을 둬야 되겠고요. 그 제자를 찾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말하자면요. 앞으로 목사님들께서 우리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면서 팀들이 만들어지고 이 사역자들을 구성하게 되고 또 우리 동문회에서 만드는 팀들이 같이 연합하게 될 텐데요. 그 팀들은 만약에 우리가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복지적인 일을 하고 뭐 하면서 한 명을 영접을 못 하더라도 전혀 그것이 개의치 않고 우리는 다 같이 누리면서 그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가장 기쁨과 담대함과 축복 속에 그것이 지속되는 팀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 다니면서 하루에 막 계속 이렇게 막 영접시켜야 되고 막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고 막 이런 거에 갈급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나쁜 의도는 아니고 좋은 것인데 지금 이 현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으면서 가장 담대하면서도 평안함 속에서 현장을 들어가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을 정말 살려낼 내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전달되어서 살려낼 지금 당장의 복지에 접근은 힘든 거고 뭐 배고프고 뭐 여러 가지 문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답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 고치고 뭐 이것을 목적으로 오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제자들은 그런 거 보고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후에 설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텐데 이 축복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아픈 거 치유받고 조금 더 뭐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것이 문제였다면 그것을 깨달은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내놔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를 우리 찾아내는 훈련이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한 명을 위해서 100명을 도와주는 것도 아깝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른 부분한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 한 제자를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은 지역이 됐건 정부가 됐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진짜 목표는 거기서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전도복지는 정복의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담을 우리는 그릇을 우리 뭐 복지 선교국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있지만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복의 시스템과 그릇을 지금 동문들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 전문인들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분은 저는 복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복지 이렇게 담당 교육자로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지를 좀 공부를 해야지 조금 더 그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복지의 한계들 또 복지인들이 사실은 복지에 또 잡혀 있는 부분들 그렇다고 제가 막 뛰어난 기술과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만 더 복음적으로 또 조금만 더 우리가 복음적인 힘을 모으면 정말 정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강점이자 지금까지 훈련받아온 부분이 무엇에 대해서 보고 무엇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 문제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문제가 막 신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점점 더 심화되고 점점 더 현장 속에서 드러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복지가 예전에는 뭐 이제 좀 가난하고 또 힘들고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 뭐 당연히 도와야 되겠지만 이제는 점점 더 이상한 사람들 더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소방관의 반 이상이 영적 문제 심각한 분들이잖아요. 그때 보는 다큐멘터리 보고 하니까 거의 반 이상이 이제 자살 충동에 막 살고 계신 분들. 왜냐하면 날마다 보는 현장이 그런 현장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봉사의 정신으로 희생 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경찰관들 말마다 막 취객들한테 막 하고 뭐 이런 날마다 보고 이런 것들, 군인들 요즘 모습들, 이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시달리는 것들, 이 부분들. 얼마 전에 또 지금도 계속 재판되고 뉴스에 오늘도 나오더만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막 납치해가지고 토막살인 해가지고 던져놓고 이런 애들도 집안은 완전히 엘리트 집안이거든요. 지난번 제가 동문학교 갔을 때 인천 송도 그쪽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문에서 계속 심화되는 부분,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뭐 계속대로 진행되면서 이제는 뭐 온라인 세상과 현실이 만나고 시작하고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고 이제는 뭐 지금도 사람과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졌다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공허해진 시대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가 뭘 먹고 뭘 지금 어디 갔고 이런 것까지 다 아는 시대가 됐는데, 내 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고 뭘 먹고 있구나까지 쏙쏙들이 아는 시간이 됐는데, 사실은 깊은 소통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생기는 만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사라진 세상이 됐잖아요. 오히려 더 눈에 보이는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거에만 치중하게 되고, 그때마다 더 심해지는 영적 문제들, 영적 공허함들, 또 상대적 열등감들, 그걸 통해서 채우려는 범죄 심리들, 여러 가지들이 더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온 시간표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 문제를 보고 만들어내는 복음적인 전도복지의 시스템은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이것을 그릇을 모아서 모델들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제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종교를 배제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싫어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보다는 천주교나 불교가 훨씬 복지를 잘하니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천주교나 복지가 잘할 수밖에 없는 교리자, 그 사람들이 그냥 붙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보면 맨날 뭐 좀 시켜놓으면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것 같아서 싫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진짜 아무리 복지 기술이 발달해도 건들 수 없는 문제들, 사실은 문제의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점점 이 문제들이 심각해지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은 그릇을 만들고, 만약에 뭐 있는 그릇만 만들어 놓고 이 사역을 시작해도 사실은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정보가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동문들과 여러 전문인들과 JRTC 운동 시대의 운동에 있어서 뭐가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가장 일선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힘을 모으고 있고요. 이 일에 동문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표면화되고 명확해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집중을 해 주시고요. 전도 NGO, 또 NGO도 뭐 복지학 많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또 특히나 해외 사업이라든지 선교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야말로 이런 JRTC 운동과 이 NGO에 있어서는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 시간표가 와 있고, 우리가 늘 말해오던 세계복음화의 실현의 증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간표가 NGO가 쓰이는 시간표가 됐다는 얘기죠. NGO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실현해 나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예전에는 저는 진짜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밑에 막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 막 세계복음화 얘기하면 진짜 속으로 비웃었거든요. 야, 무슨 세계복음화 진짜 뭐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끼리 모여서 진짜 이단들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 밑에서 믿음 안 하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 제가 복지나 NGO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떠가고 JRTC 운동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세계를 정복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발판을 만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렘세가 됐건 산업선교가 됐건 하나하나 보면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지만 현장을 향한 영향력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실현될 시간표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증인되게 하시는 부분이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제자 찾아내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가서 모든 사람을 영접시키라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를 찾아내서 살리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NGO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일을 작동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유니월드라는 NGO에 있으면서 이것이 본부 NGO가 되냐 마냐, 그거는 뭐 대표가 뭐냐 마냐, 이거 갖고 지금 1년 동안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계신 분이 누가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거 하나 만들어 가는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이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걸쳐 있는데, 지금 딱 이것이 해결될 시간표, 이것이 변화될 시간표, 그리고 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지금 동문들이 이거 함께하는 시간표가 저희도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원단들도 우리 동문으로 바꾸고, 또 유치영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여러 임원들이 이 일의 주축이 되기로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표를 통해서 이 우리 유니월드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일에 대한 보고도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고요. NGO가 본격적으로 선교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부분을 잡아주셔야 되는 인식 중에 하나는, 이것은 전도 NGO는 절대적으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를 향한 방향과 사실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축복의 기준들이 있고, 우리가 자녀라든지 우리 후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또 뭐 어떻게 되어가는 부분에 대한 감사와 뭐 축복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 그냥 인지상정으로 잘 되는 게 좋은 거고, 돈 잘 벌고 높은 곳에 들어가고 뭐 잘 먹고 잘 살면 당연히 축복받았다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좋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후대의 전문성과 우리 후대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 전도 NGO에 연결되느냐 하는 기준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냐, 어떻게 뭐 살아야 되냐, 어떤 문제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회복해 가야 되느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전도 NGO와 연결이 되면 굉장히 많은 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NGO라는 것은 단순히 뭐 선교사가 돼서 해외를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모든 전문성과 앞으로의 비전들과 그것이 선교 현장에 어떻게 연결될 거냐는 고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이 되어도 좋고, 뭐 문화인이 되어도 좋고, 의사가 되어도 좋고, 의사들은 좋죠. 또 기술 갖고. 아니면 뭐 그런 훌륭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전도 NGO에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기준이 돼야 되고, 방향이 돼야 되고,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채워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기준보다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두고 지금 우리 렘넌트 사역의 방향,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방향이 되는 기준을 삼으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전도 NGO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인도를 받겠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3기업의 발판이 될 것이고, 3기업이 만들어지는 시간표가 지금 전도 NGO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께서 3단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3단체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요. 저는 3단체,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뭐 동부에 있으니까 뉴욕에도 가까이 있었고 이것저것, 저는 워낙 그때 막 싸돌아 다녔거든요. 여기 우리 권사님 계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보면서 좋은 거 나쁜 거 할짓 안 할짓 다 하면서 모든 현장을 뭐 보고 다녔는데, 그 3단체 실체가 저는 얼마만큼 있는지도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명히 존재하긴 존재하죠. 그것이 문화와 정치와 경제들을 보이지 않게 꽉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요, 거기에 뭐 프리메이슨이가 됐든 뭐 일루미나티 문화가 됐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뭘 위해서 뭘로 하나 돼 있는지 그 실체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것 말하자면요, 우리나라 뭐 싸이가 완전히 막 전 세계 막 유튜브 1등하고 뭐 하고 할 때 그때 막 들고 나왔던 그 뭐 앨범 문양 이런 것도 전부 무슨 뭐 해가지고 뉴에이지에 쓰는 것들 문양들 전부 다 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가장 해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뭐 빅뱅이나 뭐 이런 애들 보면 옷에 막 문양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막 그런 뉴에이지에 관련된 그런 문양이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진짜 그걸 알고 했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건 거예요. 가장 유행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지네들 표현에 쿨하다,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거는 뒤에서 다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3단체의 힘은 너무나 대단하고 영향력이 있는데, 하지만 거기에 있는 잡혀있는 사람도 그 대단한 영향력으로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실체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도 없는 이 3단체와 우리가 무슨 3기업으로 맞대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 3단체에 관련된 여러 구체적인 기관들은 언론과 정치와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뭐 맞부딪힌다고 한다는 건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코웃음 칠 얘기고, 사실은 우리가 맞붙는 것보다 뭐 통일교의 문성민 통일교가 맞붙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왜냐면 문성민 워낙 자산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전도 NGO가 만들어주고 이것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이 현장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산업인들이라든지 랩런트들이라든지 여러 전문별 팀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오력을 주시면서, 이때 모르겠습니다. 제 막연한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분명한 시간표는 이때 분명히 우리 다락방 전체 운동을 이끌어갈 만큼의 축복을 우리 랩런트가 됐건 어떤 산업이 됐건 하나님께 분명히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NGO가 예기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필요가 있을 때 주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 기쁘다고 우리에게 뭐 경제를 주시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경제가 축복의 기준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때 주셔야 되는데, 이 전도 NGO가 저와 여러분들이 형태를 갖추고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갖추면서 현장을 드디어 잡기 시작할 때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오력이 지금 우리 현장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도 NGO는 세계복음화가 실현되는 지금 가장 도구인 것을 알아주시고, 그렇다면 이 일에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가장 축복의 기준이 되면서 내 자신과 내 후대와 모든 사역들이 이것에 방향을 맞추면서 이것들이 현장을 만들어낼 때, 전도 복지와 전도 NGO가 뭐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만들어진 그릇을 가지고 현장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정말 3단체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보이는 힘을 우리에게 쏟아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그릇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싸움들은.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시간표를 맞으셔야 되겠고요. 제가 좀 잘못 써가지고 이거 지워도 될까요, 그러면? 예. 아직 제가 좀 어설퍼가지고 칠판 분배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끝에서부터 딱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문들이 이 시간표의 제자로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도 굉장히 조금은 안 그래도 막연하신 부분에 계속 막연한 그림을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명해지는 것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여기 계신 목사님 중에서도 이 흐름을 읽고 또 구체화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에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주의 사명자로서 잡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합숙 훈련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냥 잠시 만난 것도 아니고 합숙 훈련을 해도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문화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정확하게 발견하고 있는가를 분별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사단이 지금 흑암의 역사를 해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서 뭐 핍박받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사단은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과, 지금도 뭐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어쩌고 할 때도 우리 다락방에서도 뭐 난리가 나더만요. 뭐 이제 태극기다 어쩌다 그런 걸 이용해서 지금 다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에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현장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할, 저 베드로가 갑자기 똑똑해지고 갑자기 유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온전히 임했고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을 채웠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지금 제2ROTC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임을 아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부분이겠죠. 처음에는 저는 초대교인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실제로 대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간표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뭐 조금만 손해가 생기고 조금만 분란이 일어나도 뭐 하나님 계시니 많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이 시간표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감히 초대교인들은 그냥 딴 말이 필요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이제 바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할 수 있나 처음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초대교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그때 그 시간표 하나님께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보일 듯이 역사하시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고 뭐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불타 죽건 찔려 죽건 그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일부러 웃으면서 죽으려고 한 거 아닐 거잖아요. 그거 사람의 그냥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초대교인들이 그 시간표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그만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초대교인들이 참 대단했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느끼고 그분들이 뭐 다른 지식이 훈련 지금까지 뭐 전도자의 삶 62가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만 붙잡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금 이 현장의 시간표, 이 복음운동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말 분별하시면서 또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제자로 서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이 시간표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다른 거에 집중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거에 마음과 생각을 많이 뺏겨봤습니다. 집중은 사실은 마음과 생각이라고. 그 이해는 뭐 하도 자주 들어서 여러분들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집중하면서 늘 예를 드는 부분.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우리 집사람이 독일에 있을 때 막 전화비 사건 막 이런 거 아직도 모르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 당시 제가 400만 원을 20년 전에 400만 원을 전화를 하고 바로 군대로 튀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400만 원이면 지금 뭐 거의 1000만 원도 넘는 20년 전에 400만 원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전화비 4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40만 원도 큰 돈이죠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400만 원에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지금 집사람에게 빠져가지고 독일에 있으니까 맨날 초집중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제 인생에 가장 집중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제 마음과 생각이 다 거기 있었으니까요. 누가 집중해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집중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계기가 됐었는데 또 이 이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만큼 만약에 나에게 지금 그분과 통화를 하면 그 돈의 10배를 주겠다 해도 저는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거절하면, 그럼 왜냐면 이게 안 돼요. 왜 집중이 안 되냐. 그건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그만큼 아이들이 지금 공부에 집중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계속 들고 있는 이유, 걔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무단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그 정도의 우리 자신도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 동문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분들이 제1RTC 운동에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현장을 놓고 정말 집중해 주십시오. 현장이 그러니까 근데 이미 우리 동문 목사님들은 현장을 위해서 마음을 주시고 중심을 두시는 부분이 분명한데 무슨 현장을 또 말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제2RTC 운동이 만들어낼 새로운 현장에 대한 깊은 묵상과 또 깊은 생각과 그리고 동문의 흐름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어지는구나. 앞으로 이 모델들을 여러분 앞에 내놓을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어떻다, NGO가 어떻다 계속 설명하기에는 저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들어내는 케이스들을 가지고 증거로 여러분들 앞에 내놓기 시작했을 때 저거였구나. 알겠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집중하면 되겠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시간표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계속적인 마음과 생각을 담아주시고 그 어떤 기관과 단체가 못하는 것을 우리 이 동문들이 마음과 생각을 여기 집중했을 때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제자로 섰을 때 분명한 하나님께서 일은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비전을 가져주시고요.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성취의 현장에서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안에서 축복받은
그것은 당연히 제자로서 서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래도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지금 메시지 주시는 부분, 유광수 목사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주시는 부분 중에 또 JRTC 운동이 중요한 흐름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뭐 21가지 전도자 3이다 뭐다 해서 이제 62가지까지 막 늘어났잖아요. 저는 계속 늘어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걸 자꾸 외워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 62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면 끝나는 부분인데, 이것이 워낙 우리가 여러 가지 공격,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공격을 받다 보니까 하나하나 풀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직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건데, 그리고 오직만 되고 있으면 그 62가지가 아니라 다 해결되는 부분, 자꾸 이렇게 늘어나다가 108번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흐름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줘야 되는데, 특히 우리 동무들이 이 부분에 서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JRTC 운동하고 시대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5가지 현장, 뭐 3기업 이런 거 하면서 유광수 목사님이 말을 지켜줘야 된다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목사님 메시지를 받고 이제 흐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흐름을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팀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 목사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평생 사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정리를 지금 던지시고 계시잖아요. 그걸 본인이 던지시는 거라 하나님 주신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에 맞게 지금 터뜨리고 인도를 받아가면서 증거를 내보인 팀이라든지 지금 시간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JRTC 운동이라는 시간표를 주는데, 이거는 현장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지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 동문들이 우리가 해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동문들이 지금 힘을 모으고 있고요. 마음을 같이 하셨고, 여기 우리 동문 목사님들 아니더라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 여러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동문 전체 목사님들이 이 말씀 성취 현장에 가장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 규모나 이 역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한 명 한 명 개교회가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동문 하나가 정말 이 부분에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집중한다면 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광수 목사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요, 류 목사님의 제자라고 표현하시는 동문 목사님도 많이 있고요. 그것도 인정하고, 다만 우리가 유 목사님 개인을 따라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말씀의 흐름을 따른다는 부분인데, 정말 이 말씀 성취 현장에서 성취되는 말씀의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제자가 여러분들이 서주시는 부분, 그 부분에서 여러분, 저도 보십시오. 제가 이제 유광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저는 한때는 말씀 성취에 가장 방해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엄청 걱정했어요. 지금 유 목사님 계속 말씀 드리는데 아들이라고 있는 게 진짜 말씀에 방해가 되는,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도 저는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아버지한테 지금도 좀 부족하지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저는 그 말씀 성취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이 현장 속에 제 마음과 생각이 잡혀서 거기서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이게 제 축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상하게 복지 현장, 복지 선교국 있으면서 이제 임마누엘 설교회 복지 담당하면서 복지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되고, 또 NGO 선거 국장이 되면서 NGO 보게 되고, 그 JRTC 메시지 나오기 전이잖아요. 보게 되고, 또 다문족, 다문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다마다 쏘다니면서 다민족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JRTC 메시지가 딱 터지길래, 그것도 제가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맛이 딱 터지길래, 내가 보고 인도받은 것들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뭘 하려니 제 역량도 부족하고 지금까지 제 이미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해서 하나도 실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 목사한테 막 보고는 좀 드렸죠. 그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유 목사님은 스타일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거나 저한테 대하거나 다 똑같거든요. 그래 오케이 니 하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실현될 부분들이 막연했었는데, 이때
동문들과의, 저도 동문이지만 동문들과 만남이 시작됐고, 이때 이 운동을 이해하시는 목사님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고, 특히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말씀 흐름의 제자로서 이거는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동감해 주시고 또 같이 움직임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지금 시간도 마련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이 정말 흘러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 유광수 목사님의 말을 성취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주시는 말씀에 대한 사실적인 성취를 보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사실적인 운동들, 전도 운동들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원네스가 되는 축복이 필요하겠습니다. 원네스가 뭐 하나의 협동하자, 힘을 모으자 이런 부분도 되겠지만,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다면 목적과 방향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있다는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구심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기관도 좀 알아가고 NGO도 있어보고 하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복지나 NGO나 전부 행정과 실무가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담을 그릇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릇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복지기관, NGO 기관 갖고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죠.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동문 목사님들과 임원진 목사님들과 계속 지금 인도받아가고 있는 게, 법인을 만들자, 우리가 동문을 중심으로 법인을 만들자, 대신 종교법인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종교법인을 만들자. 복제해가지고 막 숨기고 뭘 하지 말고, NGO는 종교 중립성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을 기독교 종교법인을 만들 때 우리 안에 정관이라든지 사업 목적은 복지나 NGO를 할 수 있게 짜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숨길 거 없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만약에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 힘든 사람을 돕고, 그 힘든 사람 돕는 NGO를 우리 도울 거다. 이렇게만 잡아놔도 우리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헌금을 모아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저 힘들어하는 소방관들, 뭐 경찰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지원하겠다. 누가 노 하겠습니까? 종교색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걸 만들자고 지금 이해가 됐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복지기관이나 NGO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지의 틀 안에서, NGO 틀 안에서 지금 자꾸 머물고 계속 한계에서 돌 수밖에 없는 것들, 또 전문별 팀이나 이런 팀들은 지금까지 예배됐고 자꾸 나가고 싶은데 이거 하나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만드는 이 팀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벌써요, 저희들 계획만 조금 짰는데도 여기에 붙어줄 회원들이 제가 봤을 때 1000명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표에 따라 힘을 주기 위해서는 예배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추진하고 우리 동문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이 부분들을 만들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굉장한 다른 축복들도 터뜨리실 것이라는 것이 보인다는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연한 부분이 점점 더 현실화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흘러가는 부분들이 동문 한 명 한 명 또 한 명 현장에 여러 가지 현장으로 연결될 만큼의 지금 바운더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름도 다 정했고 정관도 거의 다 정했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부러 본부에 이거부터 보고 드리지 않았어요. 유 목사님한테 이런 저희 동문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듭니다. 이 보고를 안 들었습니다. 법인 그냥 그 말씀 드렸습니다. 동문들이 JRTC 운동 시간표에 맞춰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인부터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더라고요. 또 뭐 법인 막 이런 얘기도 듣기 싫고 그런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흐름들 속에서 저희들이 JRTC 운동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걸 하려고 했다는구나 하는 케이스를 저희들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무엇인가는 우리 동문 여러분께 가장 먼저 보고를 드릴 테고요. 또 가장 이 부분을 놓고 힘을 모을 것이고, 그저 저는 이 교회 와서 딱 앞에 경복대학교 딱 보면서, 야, 교회 위치가 너무 좋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될 현장이 그냥 너무 보여서 그냥 현장에 품어질 수밖에 없는 이 교회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접근하려니 어떤 현장으로 하니 막연하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풀어갈 방법, 시스템, 재원, 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걸 우리 말하자면 동문들이 모여서 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한 명 한 명이 뭐 여기 목사님, 명태 목사님 뭐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실현해 나갈 팀들을 동문들이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실현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보고를 드리고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 거라는 것은 좀 서로 소통하면서 포럼을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흐름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이런 흐름 속에서 좀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이 우리 집 동문들 모임들이 너무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 현장 가지면 현장마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가 너무 분위기도 좋고 하지만 뭐 크기나 이런 걸로 보면 다른 교회보다 작을 수도 있고 뭐 이럴 거야 했는데 여기 모여있는 동문 목사님들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그 힘이 저는 영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힘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칭찬을 그냥 이 현장이라서 칭찬을 들은 말씀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 현장을 제 마음속에 집중하고 마음과 생각에 그래 나름대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들리는 찬양과 기도 소리는 굉장히 저는 다른 부분을 생각하게 했었습니다. 아, 앞으로 이런 동물 생기면 우리 목사님들과 이 부분을 정말 하면 되겠구나. 같이 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케이스와 그런 현장들이 필요하거든요. 아, 이 목사님들하고 하면 되겠다. 뭐, 그거 뭐가 될지는, 뭐가 구체화될지는 그때 가서 또 인도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정말 우리 수도권 동부 지역의 우리 특히 남양주 구리 목사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복지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 현장들이고 복지가 꼭 우리가 시설을 넣자 뭐자 이렇게 부담스러우지 않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문을 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사실은 내 교회 내 현장만의 부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다락방 전체 사람들이 JRTC 운동이 뭔가를 봐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진짜 절실한 미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션들을 이 현장 속에서 하나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그 인도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가장 증인이 되는 축복을 전해드리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도 복지나 전도 NGO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발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기도 깊게 알고 깊게 잡았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또 자세하게 또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하지만 제가 본 현장에서 본 증인으로는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동문들이 하나 돼서 섰을 때 저거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뛰어넘는 힘을 받쳐주는 것만으로도 복지 시스템, NGO 시스템 만들어도 제가 봤을 때 세상 다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말씀드렸잖아요. 저 영적 문제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것도 NGO 겉으로 번들어놨지만 안에 들어가면 다 썩어 있고 다 실컷 만들어서 있으라는 게 다 뺏기고 얼마나 많은 폐단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회복하는 복지, 진짜 계몽하는 NGO, 전도복지, 선교 NGO가 시작될 것이고 이것은 많은 현장을 살려낼 것이고 이것들이 많은 랩런트들의 앞으로 비전의 기준이 될 것이고 우리 현장을 보여줘야지 아이들도 이 부분에 내가 헌신해야 될 거는 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힘으로 많은 지역에 사실적인 도움을 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 중에서도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예비된 사람들이 일어서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제자 찾을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은 이 제자와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고 하지만 전문적으로 세상에 봤을 때도 멋있게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유봉사님 메시지는 던지지만 누가 이것을 감당해낼 것이냐. 동문들이 하는 겁니다. 작은 힘이지만 동문들이 모여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를 만들자니 돈도 필요하고 행정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도 법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법인의 형태로 또 여러 가지 정관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저희들 연구하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뭐 다른 기관과 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JRTC 운동이 현장 운동이라면 정말 현장에만 집중하는 팀은 그리고 현장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임이 동문 모임이자 사실 그거는 우리의 답도 사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만들어내는 응답들을 전 성도와 전 랩런트와 전 산업인과 모든 전문인들에게 우리가 먼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전문인이다 이 말이 아니라 현장을 통해서 먼저 제시하고 이분들이 그에 따른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짧은 지식으로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었지만 분명하게 전달드리고 있는 것은
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족하지만 제가 또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아마 저보다 우리 목사님들이 더 빨리 보시고 또 이 일에 가장 리더로서 영적 서밋으로서 또 가장 증인으로서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금 뭐 상임위원회다 또 1세대 목사님들 이루신 것들도 많고 응답들이 많지만 이 새로운 전도 운동의 패러다임 속에서 여기서 우리 2세대 또 우리 동문 목사님들 이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 현장 속에서 역사를 이뤄낸다면 그 얼마나 제가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자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림 그리고 이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막 다른 거 가지고 목회로 갖고 부딪히고 뭐 일 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부딪혔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저는 어떤 현장에 가든 현장 가지고 접근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 누구도 우리도 뭐 산업인이다 뭐다 랩런트국이다 다른 거 갖고 얘기하면 서로 오해도 있고 그러는데 현장 갖고 접근했을 때 다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 동문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현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그리고 정말 시대와 여러 가지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 이것을 만드는 일에 저희들이 가장 축복받는 증인으로 이미 그 증인으로 인도받고 계신데 이 시간표 속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어떤 곳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부족함이 없이 말할 수 있었던 참 제자가 된 베드로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분에 변화의 시작이 됐지만 제가 볼 때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를 그 이후로 회고하면서 그게 참 축복이었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날마다 확인한 사람이죠. 그전에는 오해였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였다가 다메섹에서 막 신비한 체험은 시작일 뿐이지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자기의 모든 지식과 배경과 철학을 다 빗대어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날마다 발견됐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눈 어두워진 것보다 더 큰 발견이었습니다. 그 축복들이 날마다 회복이 되시면서 이 힘을 가지고 지금 이 메시지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귀중한 사명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기 모인 우리 중직자님들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 우리 교회가 서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정말 원네스 되는 가장 축복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사명을 주신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성취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일에 가장 증인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제2RTC 시대의 축복된 언약이 정말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증인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의 증거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동문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현장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사명들의 성취되는 현장에서 가장 증인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